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 뒤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적는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이삭이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로 가득 찬 성읍 향해. 그 성읍이라 하면 나라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성읍을 향해. 그래. 보면 성읍이라 하면 지금 남유다의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우리 전체 우리 뭐 외국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죄로 가득 찬 대한민국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해 죄로 가득한 교회를 향해 돌아오라는 아픔의 절규가 들려지게 하소서. 아픔의 절규가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옆에 강대국의 아수르, 또 뭐 우리 보면 이란, 옆에는 이집트, 밑으로는 애굽이면 이락, 그죠? 그 이집트, 이쪽에는 또 그 여기 뭐죠? 하여튼 이 강대국이 또 우리나라처럼 여러 강대국의 속에 속해 있는데 거기 지금 계속 침공이 들어와가 조금씩 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이 상황에. 그 쓰리고 아픈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 고난이다 아프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더 힘들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기쁘지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보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특히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이 다 겹치면 더 아프고 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의 절규가 들려져야 돼요. 오늘. 그럼 뭐 우리 한약이 간여원 가면 한약에 쓴 약을 받아오잖아요. 치매 아픔을 받아오잖아요. 신약 가도 신약이 써지요. 주사 아픔에 따끔한 주사를 맞고 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 지나면. 일 보면은 쓴소리 같지만 아픔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마당만 밟고 갈 뿌리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래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후에 엄청난 징벌의 예고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예고라기보다 직접 왔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나갔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 통해서. 그래서 지금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의 여러 세 나라 중에 낑겨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징벌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자녀가, 의로운 자녀가 타락했기 때문에 징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채찍질을 하고 계셔. 그 하고 계시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깊은 구원에 되돌리고자 하시는 회복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쓴소리 같은데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말씀인 같은데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믿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 성읍이라 하면 좀 성경에는 성읍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로 와 우리나라의 뭐 외국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뭘 제거하시나? 첫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린 혼합주의를 제거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이리 썬소리 줄까요? 우리 병감은 왜 진단이 무서운 소리일까요? 암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뭐 옆에 전이 될 수도 있어요. 뭐지? 왜 그 썬소리 할까? 무서운 소리 할까요? 혼합주의를 제거하시고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교회다우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현되는 곳이 삶 속에 적용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다 다른 나라 애들까지 이방 땅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픈 거 이게. 그것을 제거하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등 돌리시지 아니하고 작업하고 되고 제거하시고자 오신 게 은혜 보면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는 전체적인 나라의 나라, 교회 세워진 나라, 그 나라의 죄를 이렇게 한번 21절 한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한때는 믿음직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이스라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놓게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그의 백성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보였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왕국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직하고 듬직했더니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방의 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도 계속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망하더라. 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지 뭘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갔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 약해 보여. 다른 신보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회개하고 다 뭉쳐서 해야 되는데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방신을 찾게 돼. 그걸 창기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 살아본 흔적을 경험을 받아서 한 사람의 정의를 내요.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이 공의를 먹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손해가 되나, 내가 이익이 되나, 거기에 계산으로 인해서 하는 공의를, 인간 공의라는 것을 가져요. 그 판단 기준이 흐릿합니다. 왜 인간의 편이니까, 인간의 기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넘쳐야 돼. 다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야,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인간이 세운 정의하고 다르더라. 생명을 살리더라. 정말 옳은 길이더라. 참이더라. 거짓이 없더라. 그것을 평가받는 곳이, 인정하고 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 그것이 무너졌더라 이 말이에요. 공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 편에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한편이 된 자들 이익이 되나 손해되나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걸 취하고 그것을 공의라고 판단해요. 지금 세상의 법이 진정한 공의가 됩니까? 정말 정의로운 공의가 펼쳐지고 있나요? 한 그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공의라는 것을 이름만 붙였을 뿐이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됩니다. 백성들의 생명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의의 길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그 장기 기승 기득권을 가리고 어디 또 유지할 것인가, 더 엄청 계산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정이 참된 길인가, 의의 길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살인자들 뿐이다. 하나님 평가요. 하나님을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언은 찌끄게 됐다. 개인적인, 이건 성도들의 개인적인, 네 언은 한때는 언처럼 깨끗했다.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였다. 왜? 언이라는 것은 금 다음에 언이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만드시 완성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검으로 표현해요.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러나 언은 뭔 줄 아세요? 언은 백성편에서 하나님을 악마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이 아니에요. 그 찌꺼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미가 없어. 내 육체적인 내 감정적인 즐거움이 없어. 희락이 없어. 하나님 걸 찌꺼기. 하나님 걸 안 믿는 거나 떠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더 재밌고 즐거운 것,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가 하나님과 짬뽕이 되어서 찌꺼기가 되었더라. 그 뒤에 보면 내 포도주는 무익하리라. 한때는 하나님을 영화롭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정말 맛있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했거든요. 맛있어.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내가 삶 재미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망해버리지. 우리는 주위에서 강대가 어르렁거리고 있지. 우리는 힘이 없지. 하나님을 포도주로 여기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경외하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보세요. 물이 섞였다. 세상에 거짓된 것,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을 거기다가 첨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맛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인 다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밖에 사람 뭐 탓하고 어떤 전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그리스도의 맛이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물이 섞여버렸어요. 세상하고 똑같거든. 세상과 똑같이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맛이 안 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합니까? 세상에 많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나도 똑같이 행해서 누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주하잖아요. 그렇게 불이 되어버려. 하나님 보실 때 맛없어 이제. 너희들은 내 맛이 안 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섭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타격인지 볼까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타락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였다. 왜 도둑과 짝하였다? 권력 있는 자들만 챙기는 자. 하나의 어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들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교관들이 지도자들이 내가 이 권력자 이 있는 자들과 짝하여서 내게 도움이 될까? 내 권세를 오랫동안 유지될까? 그들과 짝하여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자가 아니고 나 이익을 위해서 고관들 위 세상의 지휘자들과 짝하여서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는 권위 한번 보세요. 장로의 어떤 권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힘쓰고 애썼나요? 아니요. 자기의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만을 챙겼다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짝했다. 그들 한번 보세요.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했다. 헌금을 강조했다 이 말. 강요했단 말이에요. 헌금은 강조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는 강조를 하되 내 이득을 위하여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예물을 구했다. 한번 보세요. 이들이 버린 것. 그 내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도와주다 보니까 정말 이런 약한 자들을 도와주질 않아요. 버려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않다. 고아는 혼자 설 수 있는 자를 고아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자립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를 고아라 그럽니다. 우리 어른이 되어도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현장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 살든 여자가 혼자 살든 학생이 혼자 살든 어쨌든 혼자 돼 있는 자는 스스로 배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 혼자 된 자를 그들을 위하여 실현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직장을 어떻게 가야 되지?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대체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된 자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방관하였다 이 말이에요. 부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은 실현하지 않았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과부라는 것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나는 진실하고 정당한데 과부 혼자라는 거거든요. 외로운 자가 소외된 자거든요. 통틀어서 과부예요. 혼자 뭐 진짜 남편이 이래서 혼자 과부가 아니고 정말 혼자 되는데 이 과부들은 이 억울함을 다하면 옆에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힘이 있는 자 같으면 우리 편이 되어줘서 그를 성사해줘 같이 편이 돼줘. 그런데 아무 인척도 없고 내 옆에 뭐 힘 있는 자도 없고 뭐 없어. 이 과부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거짓이 아니었어. 참이었어. 근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를 억울함할 때 함께 해주지 아니했다. 이걸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공평하게 여기서 보면 공평하게 풀어주지 아니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런 과부나 고아 같은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공평하게 풀어주고 해결해줘야지. 그 억울함을 당한 거 풀어주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것을 챙기지 아니했다. 참 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다른 나라는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잘 몰라. 우리요 썩은 데 있다 보니까 서울도 잘 모르겠고 잘 몰라요. 제가 뭐 아는 게 뭐 유튜브 나오면 다 거짓이라 하니까 그까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엄중하게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오겠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버리고 어둠과 거짓들을 혼합한 교회를 향해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거 말씀 한 절 딱 보고도 가슴이 탁 찔려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봐야 돼. 진짜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그들의 송사를 돕고 도와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가? 교회 올 때는 세상에 뭔가 다 이루어지고 좋은 사람 교회 안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불편해서 삶이 찌그러 힘들어서 하나의 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신을 의지하고자 오는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이 강도의 속을 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변절되어 가야 되는지 잘 점검해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대.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이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순결한 믿음의 신부로 있도록 놔두질 않는다고요. 유혹을 옵니다. 혼합하라고. 하나님 말씀과 되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 말씀 그가 되겠나? 세상 것도 혼합하여서 타협하면서 살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셨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준 구원을 시켜주지 이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세상의 영화스러움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가득 찬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죄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요.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다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손을 못 놔요. 다시 원수가 되었으나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실까요? 징벌의 목적이 있나요? 멸망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회복의 시작을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 쓴소리 나고 아픈 소리 나고 찔림의 소리 나죠.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그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디어 지켰거든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시작이에요. 그거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면 속았는데 내가 이들을 한번 보세요. 보응하고 보복하리래요. 하나님이 보응하고 보복하는 것은 징벌이고 심판이고 채찍이고 우리를 매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실 때에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도 벗어났고 인간이 가진 근한 기본의 양심도 없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지켜야 할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마음, 내 대적이라요. 내 대적, 내 원수라고. 왜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대적이라 하고 원수를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아니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양심이라고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가 그 인간의 양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대적이고 내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대적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복도 안 합니다. 보복도 안 합니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은 보응이고 복은 다시 돌이키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채찍질해서 우리도 애들이 자식들이 어긋난 길 가고 잘못된 거 하면 아이고 많이 기다리나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나중에 어찌 어디 된 줄 알아? 우리 보면 보응과 보복에 무슨 경고장 한 번씩은 다 우리가 자녀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 보세요.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하나님 여기서 아이고 내가 저 보응하고 막
혼내주고 내가 마음 편안할 때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 멸절을 참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완전 단절하고 싶은데 내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너와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참아보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십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아주셔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보복은 나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질투의 분노를 터뜨리겠다는 것이. 우리는 내 귀한 자녀고 내 귀한 사람일수록 우리 가만히 놔두나요? 안 두잖아요. 거기서 뭐 화가 나고 한 말 다잖아요. 언성을 높여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담긴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없다면 보응도 안 하고 보복도 안 합니다. 참는 것도 안 해요.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통과 연단에서도 징벌하겠다. 징벌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옆에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다시 애국 이런 강대국을 통하여서 징벌하는데 25절 제가 읽고요. 내가 또 내 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게 돌려. 하나님이 내 손, 우리 백성이 서 있고 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원수가 되었거나 너 그러면 되니 그러면 되니 계속 쓴소리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너랑 관계가 멀어지겠다. 대적 원수가 되겠다 하잖아요. 멀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켜요. 딱 돌이키고 하니까 아픈 거야. 내 자녀가.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등을 이어서 내게 돌려. 손을 다시. 하나님 요래 있었거든요. 하나님 등 돌렸거든요.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등 돌리는데 내가 다시 손을 돌리겠다. 손을 들어서 너를 대어서 너를 너 삶에 다시 대입할 거야.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이 하늘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었어. 하나님이 등 돌릴 때 이거는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내 손을 내게 돌려. 딱 돌릴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 하나님 다시 손을 돌려서 손을 내게 대버려. 하나님이 나를 손에 대는 것은 은혜입니다. 개입하겠다는.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 씻듯이. 자, 포도주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왔고 물이 들어와서 맛이 없어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 찌꺼기를 잿물 씻듯이 녹여서 용광로에 떠져서 녹이고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 혼합주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 외에 이방신을 쫓아갔잖아요. 이방신들이 그 좋은 영화스러움을 쫓아갔잖아요. 그 혼자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손을 돌려서 다시 내 인생의 교회에서 손을 펴서 작업해 주시겠다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손을 돌려서 다시 떼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타락하고 변절되었다. 제가 버리고 징벌을 내리신 이유가 26절이야. 욕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은 다윗 왕국을 엄청 견고한 나라로 봐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 꿈꾸는 하나님 언젠가 다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윗 왕국에처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꿈꾸고 기도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바벨론 종살이로 끌려가기도 해요. 70년 동안. 돌아온 후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재판관들 모사들 전부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다시 좋은 목회자로 다시 좋은 지도자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의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고리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같이 다윗 왕조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하는 약속해줘요. 너가 참 내가 참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신실한 의의 성업 신실한 고로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원수 대적 아닌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됩니다. 요 징계에 주고 심판의 말씀 주시는 이유가 요거예요. 27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들, 딸을 시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이런 말씀 해놓고 그냥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 돌아오라 하시네. 우리는 돌아갑시다. 기도하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죄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참 돌아왔다는 신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다는 신호가 온지 먼저 처음에 딱 먼저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실 거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거는 백발백중 하나님과 형통한 자입니다. 떠났지만 대적과 원수의 사이였지만 하나님과 돌아왔다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형통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재료 가득 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풍족해 보이는 것이 세상에 풍족해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에 풍족해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합니다. 세상에 풍족했던 건 항상 하나님의 허상이고 거품이 풍선의 바람 같은 거라는 것을 세상의 화려함과 좋음과 풍족함과 풍부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고 풍족하고 넉넉하지가 않아. 풍부하지가 않아.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주위에 저 타국의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큰 나라에서 공격도 받지 않고 그 축복이 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거든요. 우리도 저 신을 따라가 볼까? 우리도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볼까 하고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참 여기서 보면 패역하는 징벌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면 패역한 자. 내가 그만큼 이 쓴소리를 했건만 그만큼 아픈 소리를 했건만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줬건만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도 망하리라.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해요. 29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엉뚱한 게 갔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면 상수리 나무하고 어떤 동산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곳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항상 잎이 무성해. 이 수분이 많아가 잎이 무성해. 이야, 이방신들이 거기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들이 삶이 풍족한 거예요. 또 아름다운 동산이 거기는 늘 물이 많아 마르지를 않아 그 동산이. 그런데 거기에 이방신을
해놔놓고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그 나라를 보니까 더 잘 살아. 풍족해. 풍부해. 뭐가 풍성해. 이야, 우리는 지금 쪼달려. 왜? 북이스라엘도 망했지. 남유다도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철저하게 자꾸 하나님이 징벌이 임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 보면 인간이 받을 방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 어렵게 만드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신처럼 우리도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9절 이렇게 표현했어.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그 이방 신들이 제사 지냈던 그곳에 우리도 제사를 지낸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도 풍족하고 풍성해지고 풍부할 거야. 그걸 꿈꾸고 그 방법을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는 곳에 세상의 의식주 문제 잘 묻고 풍족하고 풍족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거기 왔다면 상수리나무와 동산에 와서 예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헌명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이들은 예배 형식은 지금 안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종교 행위는 해요. 신앙은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 우리 건정만주교회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과는 다르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 삶에 큰 도움, 힘이 무엇을 난 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왕하 17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29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해놨는 게 있어요. 요 상태. 우리도 이 똑같은 이런 모습은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 없이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와 똑같습니다. 항상 교회할 때 하나님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한번 산당을 세우고 그 상수리나무하고 동상 같단 말이야.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녀 이렇다니까요. 11절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 우리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거야. 예루살렘은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 우리도 거기 가서 풍족하고 풍부한 거 하나님 복을 받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지정한 곳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12절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 참 이렇게 행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도 땅에 세워진 교회도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선포된 거기가 이렇게 타락했다면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족과 풍부를 쫓아가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같이 상일 뿌리다. 내가 예배 안 받는다 이 말이야. 너의 마음에 간구한 구한 거 모든 것 내가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참 보세요. 31절 강한 자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도 상수리 나무 동산 같은 데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 본다면 그것을 쫓아간 자를 강한 자를 했어요. 그게 풍족과 풍부함과 풍성함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시작.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완전 심판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은 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그 허상일 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이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풍족과 풍부함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우리는 성도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한번 보세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가만 놔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강대국이 얼마나 강해 보였거든, 좋아 보였거든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그들로 다 무너뜨려요. 이렇게 무너뜨려버려요. 아무 흔적 죄같이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경고하더라, 영원하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백성에게. 너희가 그 의지했던 상수리 나무, 물든 동산 같은 거 그거 허상이야. 철저히 이스라엘들 그걸 보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손대서 멸망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런 걸 쫓아갔던 죄인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구나 것을 나중에는 그거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고 난 후에 돌이켜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징벌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징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걸 못 깨닫거든요. 성도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풍족과 풍부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길에서 참된 진리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었잖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들어오는 것이 혼합해지기 시작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징벌이 옵니다. 징벌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방관 안 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경고장을 줘요. 그 징벌이 오면은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어떤 징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멸망으로 이건 게 아닙니다. 17절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럼 영원한 영생을 쏘요. 영원한 건 영생이잖아요. 죽음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견눈질 할 때도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100% 견눈질 안 하고 가는 자도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 견눈한 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과 행동으로 간 것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돌이키면 돼요.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복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아시지만 멀리 갔다가 좁아지고 그게 조금 다르죠. 우리 죄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해 경고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우리 교회가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